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새 번역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죄와의 싸움의 그 현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같은 자들이야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죄와의 싸움에 이토록 몸부림쳤다면 죄에 대해서 이처럼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반응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덧붙여 설명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름과 종류는 다르겠으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이 옛 사람이든 죄든 옛 본성이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 이름을 새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니
그 육신의 과거의 이름이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7장 전후로 계속해서 읽어보고 또 살펴보면 많은 지혜를 얻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또 신앙의 단계가 육적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산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거룩한 본질을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며 달려간다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은 12절과 13절은 또 이렇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여전히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거기에 함몰되어 사는가? 정녕 여러분이 끝까지 육신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죽을 것입니다. 성경이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선포합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3절의 표현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법이 성령에 속한 것이고 죄의 법이 육신에 속한 것이 됩니다. 바울 안에도 이 같은 갈등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갈등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의 싸움이라 확신되어집니다. 하룻밤 차려가지고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덧붙여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죄라는 세력이, 죄라는 존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살아있어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나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때로는 기회만 있다면, 틈만 있다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제압하고 나를 포로 삼아 나를 조종하고 나를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와 틈을 엿보고 있는 이 죄라는 놈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죄라는 세력이 시퍼렇게 내 안에 살아서 꽈리를 털고 자리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그물이처럼 붙어있다. 붙어있다.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 세번역 버전입니다. 피를 빨아먹고 있는 기생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빨아먹고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떨어뜨리면서 확신과 열정이 식어지도록 은혜와 기쁨, 감사, 자유, 평안, 소망까지도 소멸되도록 피는 빨아먹고 빛은 삼키고 불은 끄고 있으니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관리 못한 차원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무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소멸시키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세력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로 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서 여러분이 이후에 의지적인 반응, 책임 있는 반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죄와 어둠과 사망과 사탄은 한 패입니다. 한 속성입니다. 같은 한 물입니다. 조금 본질적인 부분을 저와 여러분 터치해 봅니다. 구원과 죄는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다시 한번. 구원과 죄는 동일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예컨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죄 문제는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 문제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구원도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현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늘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확실한 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죄도 동일합니다. 구속의 완성이 메시아가 오심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 끝난다면 죄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지속될 것이고 주님이 오신다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마시아흐와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내 안에 붙어있는 악과 함께 여전히 치열하고 전투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죄와의 전투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죄와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안주하면서 구원이 저절로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앉아 계시는 분. 토라는 정직하게 밝힙니다. 토라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토라는 예수아를 가리킵니다. 예수아께로 달려가야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정직하게 토라는 가르칩니다. 행위 자체가 결코 구원과 영생을 주지 않는다고. 복음의 위대한 것은 따로 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복음 그 자체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인 것은 복음 그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예수의 피가 여전히 살아서 시뻘겋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여전히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소망한다면 토라와 복음이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또 가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토라, 복음, 기도, 성령님, 찬양, 예배. 균형은 이때 강력한 파워도 필요합니다. 균형과 파워를 함께 잡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마샤흐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한 문제가 선포와 선언으로 확정적인 의미에서는 결론이 났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적인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지를 가지고 깨달아지면, 성령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조명이 있다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만드시지도 않으셨지만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그분이. 많은 부분 우리의 선택에 참 많이 맡기십니다. 비록 그분은 기다리실지라도. 토라와 복음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고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자유와 승리가 무엇인지를 실제 경험하면서 터득하고 깨닫고 그때 얻게 되는 지혜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훈련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 시즌에,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냥 무덤덤하게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그렇게 목적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 보내듯이 보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시고 어떤 부분이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이런 시즌으로 또 이런 감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365일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이고 그분과의 연합 아닙니까? 그분의 뜻을 찾아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부르심을 찾아서 훈련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온통 사방에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총동원하여 길을 집중하고 요즘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계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 계시처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입새에 이는 작은 바람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뜨는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만물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음성을 캐치를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내 곁에 계셔서 수시로 자주 날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모든 삶의 루트를 다 열어놓고 그분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두는 훈련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24시간 삶 전체가 그분의 임재 속에, 임재 안에, 임재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를 해야, 성전에 와야, 작정을 해야, 산에 가야 직통으로 계시처럼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정작 그분이셔요.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잡으려면 잡혀요. 들으려면 들려요. 보려면 볼 수 있어요. 알려면 알 수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분.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신앙생활의 깊은 내공을 키우도록 훈련시켜 가신다는 것. 물론 이 한 부분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또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알게 되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 모양과 모습의 지혜나 힘이나 집중력이나 또한 기술이나 방법이나 인내를 길러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법도 배워갑니다. 더 전략적으로 죄와 싸우게 됩니다. 죄의 실체가 보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추상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이 복음 또한 거룩과 구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 자체가. 그런데 제게는 추상적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데 토라가 그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진리가 되어서 내게 다가왔다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로가시. 거룩을 이루어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추상적이었던 그 부분이 토라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해졌던 거예요. 토라대로 살면 거룩해진다라는 것. 거룩함에 대한 추상적인 진리가 이제야 실제 기준으로 계명으로 진리로 내게 다가왔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살아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기준과 방법이 이 매뉴얼이 토라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생명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는데 그 생명력을 끌어당겨서 정작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추상적이었단 말입니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토라를 받고 나니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런데 이 토라가 배해진 것으로 절기는 저 유대인 것으로 주일에 목숨을 걸고 살았지요. 거룩함이 손에 잡힌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새로운 충격입니까? 거룩함이 손에 잡히다니, 진리가 손에 잡히다니, 이대로만 산다면 거룩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룩함의 삶이었습니까? 복음은 분명히 주님을 닮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나 그 실제적인 지침서를 실제 삶에 끌어당겨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준이나 규율이 없었다고요. 알고 봤더니 토라가 직통코서였습니다. 10년 전에만 토라를 알아서도 적어도 유대인 친구 하나는 사귀었을 텐데
에브라임 목사님한테 몇 가지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자신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달려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죄라는 실체가 보여지지 않잖아요. 마치 거룩함이 손에 잡히지 않듯이. 그러나 토라를 통하여 이제 거룩함이 손에 잡혔잖아요. 훈련을 통하여 죄의 실체가 이제 잡힌다고요. 할렐루야! 잡혀요. 보여요. 고놈이 보여. 고놈이. 죄라는 놈이 보여. 실체가 보여요. 지금 바울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죄가, 실체가, 존재가, 세력이, 움직임이 보여지고 감지되니까 숨기지 않고 고백하잖아요. 자리 잡고 있다, 내 안에. 찰싹 붙어 있다, 내 안에. 그놈이 누구? 죄요, 악이다. 훈련을 통하여 죄의 실체를 손으로 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쉬워집니다.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쫓아낸다고요. 하나님의 쉐키나 가까이 도저히 갈 수 없도록 죄라는 그것이 밀어낼 뿐 아니라 쫓아낼 뿐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분리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을 더 깊이 사랑, 더 뜨겁게 사랑, 더 그분을 닮고 싶어, 더 그분께 영광 드리고 싶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하고 싶어. 이 갈망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멀어지게 하고 떼어놓게 하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본성을 따라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밀어붙이는, 끌어당기는 세력이 있으니 죄다 이 말입니다. 받은 은혜를 관리하고 기도의 기술을 터득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연습하고 또한 집중적으로 영성을 훈련하고 인격의 성숙을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집중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 깊은 친밀함을 위하여 또는 신부 탄장을 위하여 또는 지성소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단어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첫째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상태입니다. 탐임이라는 신부의 영성의 온전함, 정결함, 흠, 없음, 이 탐임 또한 상태입니다. 한 번의 상태로 평생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기름을 차에 넣으면 쓴 만큼 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훈련의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장소 또한 지금 이 현 세상뿐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훈련의 장소가 지금 현 세상 올람하제 여기에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달려가야 될 시즌에 와 있습니다. 나이가 젊었건 나이가 50대 60대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의 재림을 코앞에 놓고 엔타임 모두가 외칩니다. 엔타임. 마지막 시대 끝무리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훈련이든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유 부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언제 또 시간 되면 하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미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년 왕국이 천년이 결정됩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입니다. 지금 불과 10년 안팎이라면 사실 그 10년 안팎도 후 3년을 굳이 뺀다면 무슨 그때 저와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여유있게 기도 훈련, 영성 훈련, 인격 훈련, 신앙 훈련, 재화의 싸움 훈련을 언제 그렇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받아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몇 년의 이 시간 속에 천년이 결정되어지고 영원히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 등짝에 식은 땀이 흘러야 돼요. 생각하면 기껏 10년 남짓 가지고 천년이 결정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주어질 훈련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마지막 다시 한번 총연습, 총훈련 분명히 은혜로 주어진 기회인 것 같습니다. 토라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토라 포션 7번째 파라샤 바예체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는 쇠망치 한 대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셨을 때 저는 평생에 이 말씀을 복음의 관점에서 관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토라는 이 차원을 넘었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가 제 영혼을 관통해버렸습니다. 너의 본성이 나의 본성과 달라서 예수와께서 너의 본성이 예수와의 본성과 달라서
전혀 닮지 않아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내 나라에 내 집에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것. 나는 정말 충격받았어. 오늘 죄와의 싸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본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죄와 그토록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를, 그 죄가 옛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옛 본성은 예수와의 거룩한 새 본성과 충돌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본성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시고 반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의 본성이 예수와의 본성과 닮지를 않아서, 같지를 않아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내 나라 아버지 집에, 메시아 왕국에 너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나 또한 죄와의 싸움을 껍데기로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전투적인 힘을 다하여 죄와의 싸움을 나머지 남은 인생에 미션으로 삼고 메시아 왕국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이 여기에서 좌우되겠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저 혼자만 갈망하고 있나요? 메시아 왕국이 어떤 이에게 여전히 추상이라면 오늘 메시지는 의미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나에게 실제입니다. 반드시 그 나라, 그 집에 들어가기입니다. 내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 왕국이 추상입니까? 게임입니까? 상상입니까? 영화입니까? 소설입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전 존재적으로 죄와 싸우겠다는 전투적이고 치열하고 처절하고 절박한 강력하고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반응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했습니다. 10년 남짓 이 시간 속에 나는 1000년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 또한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의 나라 수준의 언어가 아니죠. 예. 더 합당한 언어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선택, 포기, 이런 나라, 이런 언어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영생이
이상의 언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선택이야? 무슨 메시아 왕국이 쇼핑이야? 백화점 쇼핑 가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돈 있으면 지금 사고 돈 없으면 다음 사고. 정리라면 이렇습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본성적인 일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본성의 일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본성의 일치, 완전한 내 아들, 끝이 아닙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멘 한다 해서 되어질 부분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실제적인 전투적인 재화의 현실 속에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삶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본성의 일치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성이 주님하고 일치가 되어서 당연히 주님이 오시며 당연히 그 사람 손잡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컨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성이 변화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이 예수와의 본성과 일치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쉐키나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마 태워져 녹아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쉐키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본성이, 그 죄성과 악성이 자신 스스로를 죽여버리지 않을까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힘입어 죄를 죽이고 옛 본성을 죽인 자는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째 주 여러분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죄의 회개를 넘었다면 이제는 죄와의 싸움을 결단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싸우겠다는 믿음과 확실한 의지가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글쎄요, 상태가 다 회복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기지개를 차고 있는 자가 어떻게 총을 쏘겠습니까? 문둥병자처럼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무슨 깃발을 흔들고 적군을 향해서 돌격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성경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할 필요 없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면서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받은 자들, 이 자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토라는 가르칩니다. 이걸 토라는 후속이라 정의했습니다. 본성이 변화되어서 예수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말입니다. 본성으로부터 하나된 신부, 본성으로부터 하나된 신부. 이 신부가
진짜 참 이스라엘 아닐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본성으로부터 신랑이신 예수와 일치된 신부가 진짜 참 신부인 이스라엘이 아닌가. 죄는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또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죄와 싸워야 승리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완전한 진리라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그 토라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토라는 그 사람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왜? 토라가 주님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두려움의 경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예배드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메시아 왕국에 없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없다면, 에덴 동산에 없다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거기 못 간 것입니다. 본성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이 못 온 것은 죄 때문에 못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메시아 왕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없다면, 본성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곳에 그 사람이 못 온 것입니다. 그곳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지 않기를, 당신이 되지 않기를. 거룩한 두려움을 여러분에게 경고로 전했습니다.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이 6천년을 기다리셔야만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7장에 이런 절규와 이런 몸부림과 이런 외침을 왜 쏟아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혹시 지금 제가 몇 가지 문장을 여러분에게 나열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이 포함된다면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나는 죄와 싸워본 경험조차 없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죄에게 지고 나서 미치듯이 울부짖어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죄에게 분노조차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죄에게 쏟고 나서, 치고 나서, 당하고 나서 그 울분에 밤이 맞도록 가슴을 찢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죄에게 기회와 틈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그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 옛 자, 옛 모습의 삶을 보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초조하게 깊은 절망의 한숨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하셨나요? 오늘날 기독교계도 은혜의 복음만 선포하다 보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의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현실 속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을 힘입어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죄와 치열하게 전투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십자가에서 예수아가 다 이루셨다고. 우리는 본래 연약하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된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 맞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게 다가온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책임 있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복음 앞에 의지적인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처절하게 이루어 가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세 번역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삶의 방식대로,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21절은) 또 말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룩한 예수와의 본성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육체의 욕망이랍니다.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 본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너무나 분명하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틈을 노리고 있는 그놈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그 틈을 차단하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틈을 노리고 있는 이놈에게 이 틈조차 주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면서 얼마나 집중하여 살겠습니까? 이 틈을 차단하려고. 틈은 고사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후반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될 겁니다. 왜? 에브라임 목사님은 충실히 가르치고 계시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선포하셨으니까. 저 또한 덧붙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죄와 싸우라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직 목구멍에 피도 안 터졌는데 뭐. 기도할 때 목구멍에 피도 안 터진 사람이 무슨 보이지 않는 실체인 죄와의 싸움에서 피가 터지겠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미친 듯이 피를 쏟으면서 기도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죄와의 싸움에 전 존재적으로 올인해도 연약한 판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에브라임 목사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될 것이다. 왜 나는 가르침을 받고도 살지 않았는지를. 반복되는 교육 속에, 선포되는 진리 속에 그런 기회까지 주어졌거늘 이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을 지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는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 빛 대신 예수와를 직접 만났던 사람, 신약의 성경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능력, 권능, 하나님과의 관계, 토라에 대한 지식, 토라의 삶, 복음의 생명력, 강력한 그분의 기름 부으심, 어느 것 하나 맛보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찌해서든지 내가 버림을 받지 않으려고 버려질까봐 벌벌 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쳐서 죄와 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째로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통째로 전 존재를 완전히 흔들어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버림을 받을까? 누가? 사도 바울이. 메시아 왕국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압니까? 천년의 삶을 얻는 것이 만만한 줄 압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버림을 받을까? 오늘도 자기의 육신을 몸을 쳐서 죄와 싸우는 예본성을 죽이는 죄와 악과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오늘도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바울의 발꿈치는 고사하고 토라가 열렸다고 너무나 유유자적입니다. 정작 토라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을 가져다 준다면 나는 실망입니다. 토라는 더 치열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복음에서 토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의 그 생명력은 어디 갔습니까? 토라의 치열한 삶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토라가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이니까. 우리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토라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모세와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40년 동안 공급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에서 보았고 쉐키나를 직접 목격했던 우리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토라가 없어서 죽었을까요? 토라가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 순종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죄가 우리 아버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본성이 변화되지 못해서 그 나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난 아버지들의 역사로 끝입니까? 여러분 토라를 그렇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몇 사람은 이 아버지처럼 죽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러 많네요. 교훈을 머리로 받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어떤 진리의 교훈이라도 머리를 넘어 머리를 관통해서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삶의 작은 변화라도 일어납니다. 어떤 메시지라도 가슴으로 받는 훈련을 하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지적인 동의를 넘어 지식의 주거를 넘어 가슴과 심장으로 받을 때 진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있어는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진리를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죠. 원한다고 됩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참 귀한 것들을 많이 가져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약해 보여요. 주님은 강한 군대를 원하는데 말입니다. 이 재화의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 천년과 영원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는 천년 동안 사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 말씀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알려져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 해라. 히브리어 헬라 직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해를 끼치는 자는 계속 해를 끼치게 내버려 두고 부정한 자는 계속 부정한 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의인은 계속 의를 행하게 하고 성도는 계속 거룩해지게 하여라. 계시록 22장 11절이니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두라. 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니까. 이제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그대로 두라.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선포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힘있게 붙들어 주신답니다.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의지지요? 자기가 의지를 갖고 매달려야 돼요. 의지를 갖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의지를 갖고 상태에서 벗어나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와의 옷자락, 예수와의 발목이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매달리고 애를 써야 돼요. 저절로 있는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대신 죄와 싸워주지 않아요. 메시아 왕국은 내가 들어가야 될 나라예요. 누가 대신 들어가주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대신 못해주잖아요.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의지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것도 전심전력이래요. 온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치도록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힘있게 붙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 아니지요? 기도가 그냥 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 아니에요. 일단은 문자 주고 이 말씀대로는 매달려 봐야 돼. 주님 옷자락 잡고 찢어버리든지 끝장을 봐야 돼. 옆에 사람이 조금 더 세게 매달린다. 나는 더 세게 매달리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매달리라 하니까, 전심전력이라 하니까 주먹을 불끈 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옆 사람이 주여 이러면 나는 더 세게 주여 하고, 옆 사람이 한 번 할 때 얼른 눈치 있고 두 번 더 하고, 앞 사람이 여기 달려놓으면 나는 한 칸 더 올라와. 마침 에버라 목사님 지나가 바지를 잡아 당겨. 매달려 보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걸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목마르다는 걸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어요. 성장
감당하고 싶어요. 죄와 싸우고 싶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신사적으로 고상하게 무슨 체면 치레로 소용없다. 필요 없다. 그 체면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귀한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 하나 꼭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제자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고 보면 이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이 시편의 처음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갈망입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은 지성소의 이스라엘의 눈은 지성소의 쉐키나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지성소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귀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까? 구속에 쌓이는 휘파람과 쇼파르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모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입은 어디에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영원한 진리인 토라와 복음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토라와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고 힘이고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은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은 무엇에 의해서 뛰어야 되는지 바로 창조되지 않는 생명 조예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레하임입니다. 바로 예수와의 부활 생명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심장은 뛰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가시 아싸. 이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어야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발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토라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이 예배자를 향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도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미친 듯이 삼키려고 죽여버리려고 이 빛을 소멸시키려고 6,000년 동안이나 사탄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사탄은 6,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도 없고 잠을 잔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유유자적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목사님 버전을 빌리면 헬라가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필요합니다. 나 동의합니다. 아수르가 필요합니다. 로마가 필요합니다.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깨워야 되니까. 세상에 쩔어있는 이스라엘을 뒤흔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깨워야 되니까. 헬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헬라가 오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얻어터지기 전에 산속에 도망가는 마캅이 되기 전에 미리 지혜롭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라는 불입니다. 토라의 불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확신합니다. 토라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세상을 고치고 토라가 세상을 치유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토라의 불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떠나가서 토라의 불이 영혼을 추수할 것입니다. 토라의 불이 사람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토라가 영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토라의 불은 이와 같이 쓰임받고 토라의 빛은 어둠을 삼킬 것입니다. 토라의 빛이 사망을 돌파하고 죽음을 완전히 파쇄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토라가 진리니까. 토라의 영은요, 헬레니즘을 박살낼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토라의 영이 헬레니즘을 박살낼 것입니다. 아멘. 산산을 부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릴 겁니다. 그러던 토라의 생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문화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아멘. 아싸. 바루가 셈. 정말 아싸입니다. 토라가 진리라면 토라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 토라가 이 진리의 생명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토라와 함께 이와 같은 일들을 일으킬 이스라엘로 준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전부 다 완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문제야. 이스라엘이 언제나 이스라엘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늘 문제가 없어요. 복음과 토라는 늘 완전했어요. 반응하는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마지막 기회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나 예수와의 재림의 때를 보나 토라가 이런 자를 찾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그 토라가 이런 삶을 의지적으로 불태우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토라가 쇠망치로 철퇴로 마카비로 준비가 되어서 탄닌의 대갈통을 부셔버릴 겁니다. 할렐루야. 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의 버전을 넣었습니다. 대갈통. 용이고 악마고 사탄이고 바다의 흉측한 괴물이고 탄닌의 대갈통을 부셔버릴 겁니다. 토라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준비돼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쇼파르를 불고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사자처럼 표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토라가 진리라는 걸 이스라엘이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토라대로 살고 있는 우리 보고 2단이니 3단이니 하고 있으니 우리가 토라가 진리라는 걸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셰키나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외치십시오. 쿰마 아도나!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대적을 흩으십시오! 주님이 싸워 주십시오! 주님이 주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말입니다. 쿰마 아도나 슈바 아도나! 주님 돌아오십시오. 수천만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십시오. 슈바 아도나이. 이제 쿰마 아도나이를 외칠 때가 되었고 슈바 아도나이를 드디어 외칠 때가 됐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히브리어를 법궤 안에 잠자게 두지 마십시오. 이 진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토라가 일하도록. 쿰마 아도나이, 슈바 아도나이. 나 한 사람의 힘은 약합니다. 나 하나의 불꽃도 작습니다. 토라의 불을 가진 장작들이 모여야 됩니다. 바루가셈, 토라의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뭉쳐야 됩니다. 아멘. 토라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신부들이 집결돼야 됩니다. 왕이 오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등불을 밝히고 일어서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 환난과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훈련된 자만이 그때를 이기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귀한 메시지 하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이사야 1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공격 신호의 깃발을 세우라.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공격 신호를 보내라. 나는 이미 내가 거룩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사기가 충천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만군의 주님께서 공격을 앞두고 군대를 검열하실 것이다. 주님의 군대가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 저 너머에서 온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22절입니다. 아멘. 왕이 오고 계신다 했지요. 그 소리가 들린다 했지요. 등불을 켜고 일어서 있으라 했지요. 네, 그때가 곧 우리 코앞에 다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를 검열하신다는 거기에 제가 참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검열. 마지막 재점검. 훈련을 시켜놨다가 훈련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검열을 하신대요. 그리고는 출전하신다고. 참 막연한 추상적인 군대 아닙니다. 막연한 메시아의 재림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정신을 차려서 준비되고 깨어있고 살아있고 훈련되지 않으면요, 검열될 때 제외 됩니다. 제외. 훈련받을 때 제외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선포해놨습니다. 이미 내 용사들을 불러서 훈련을 받고 있으라고 명령 다 해놨다고. 훈련을 받고 있다고.
때가 되면 검열하실 게라고, 마지막으로. 총점검하실 게라고. 그리고는 돌격하실 게라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삶을 정리하셔야 될 만큼 엔타임이 임박했습니다.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올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맞아 떨어집니다. 올인, 올인. 모든 삶의 관심과 초점과 목적을 이제 완전히 여기에 둬야 됩니다. 본성의 변화, 죄와의 싸움, 하나님의 군대로 검열될 사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율법은 단지 빈 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에게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참 새 번역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토라가 생명이라고. 그래서 순종해야 산다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옛 본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 산다라는 것이 메시아 왕국과 함께 영생 아닙니까? 밤이 깊을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빛을 찾아 나방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토라의 빛을 가졌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토라의 참 생명을 지녔다면 진짜 이스라엘이 몰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스라엘이 훈련받으러, 도움을 구하러, 토라를 배우려고, 토라를 살아내려고. 회복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절기나 동물희생 제사가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토라와 샤바만 있겠지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는 것이 구속의 완성이라며, 돌아간 그 이후의 삶은 한결같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곳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그분 얼굴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샤밧의 예배자입니다. 지성소의 예배자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을 끝무리로 선포해 두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예배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마지막 저와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예배의 영을, 경배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소서, 경배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영을 가지고 지성소의 예배자로, 샤밧의 예배자로, 에덴 동산의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도성 안의 삶에서 직접 주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본성이 예수와의 본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러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기에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나의 연약한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제자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총체적인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죄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단순히 습관적인 회개를 넘어서 전투적으로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힘껏 전심전력으로 전체적으로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벌성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본성이 주님과 닮아서 주님 손잡고 주님 집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날 그 집에 나 없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랬습니까? 조금 더 열심히 죄와 싸울 걸,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울 걸, 기도 훈련 받을 걸, 말씀을 지하여 일어설 걸, 깨달음 주셨을 때에, 책망하셨을 때에, 징계하셨을 때에 일어나서 회복할 걸, 끌 원망하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자가 없도록 오늘 모인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마음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토라와 함께 기도, 토라와 함께 성령님, 토라와 함께 복음이, 토라와 함께 예배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토라와 함께, 이 소중한 토라와 함께, 이 생명인 토라와 함께 기도자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훈련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살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 본성 담고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메시아 왕국을 갈망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전생애의 목적을 죄와의 싸움과 본성 변화와 메시아 왕국에 두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참 이스라엘로 일어서는 제자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더 뜨거운 기도의 갈망의 불을 지펴 주옵소서. 주님 사랑에 대한 불을 지펴 주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목적 없이 대가 없이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 누가 무엇라 해도 토라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토라와 함께 메시아 왕국 가고 싶습니다. 주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구속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토라의 불을,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힘입어 일어서겠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이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악마는 공격할 것입니다. 사탄은 틈을 노릴 것입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유혹과 시험과 갈등을, 의심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되새이고 엎조려서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반드시 예수의 본성을 닮을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의 열매, 성령의 열매, 도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자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에브라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장 귀한 토라의 꿀을 먹이려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계시는 에브라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생명의 진액을 받아먹고 있으면서도 온몸으로 쥐어짜고 있는 이 토라의 진액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습관적으로 이 진액을 받아먹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이 양떼들을 구워 살펴주셔서 목자의 수고와 그 목자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깊은 양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의 의인이 죽어 많은 사람 살리는 것 같이 당신 한 몸 불태워 이 공동체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생명과 진액을 쏟고 있는 에브라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성실한 수고에 가장 귀한 것으로 보상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주님 곁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하나로 뭉쳐서 토라의 견고한 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심령과 영혼과 삶을 터치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된 진리가 생명으로 부딪히고 심장을 관통하고 전 존재를 뒤흔들어서 새롭게 일어나는 참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은혜 공동체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샤밧의 예배자로 에덴 동산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지성소의 예배자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의 예배자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꼭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충보하고 간청하며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